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사랑을 주님께 드리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다 같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한 번 더 처음부터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 이번에 2절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정되게, 주의 정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정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정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너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생각을 주관하소서. 주여 내 마음을 감찰하소서. 모두난 나의 마음, 미련한 나의 생각 모두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주여 내 생각을 주관하소서. 주여 내 마음을 감찰하소서. 모두난 나의 마음, 미련한 나의 생각 모두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당신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의 생명에 내가 물들어 당신의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소서. 다시 한번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아들 사랑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네. 긍휼한 주의 마음 선하신 주의 생각 빛으로 비추시고 그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아들 사랑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네. 긍휼한 주의 마음 선하신 주의 생각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당신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의 생명에 내가 물들어 당신의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소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당신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의 생명에 내가 물들어 당신의 아름다운 열매 맺게 이것이 우리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당신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의 생명에 내가 물들어 당신의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소서. 우리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정말 주님 온전히 십자가만이 정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임을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크게 외치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세워졌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고백하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사모하여 이 땅 가운데 서 있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기대하지 아니하였던 하나님의 한량없는 위로와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거룩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시며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부부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괜찮으시면은 자리를 조금만 안쪽으로 이동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끝에 계신 섹션하고 이쪽 섹션도 조금만 안쪽으로 이동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한 칸 말고 한 섹션을 전부 다 이동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두 섹션만 좀 앉았으면 좋겠어요. 지원자매도 그렇고. 오케이. 이게 훨씬 더 보기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음부터는 딱 이 두 섹션만 앉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아니 두 번째 뵙네요. 그죠? 반갑습니다. 자, 귀하신 말씀 먼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33절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 자, 성경을 다 가져오신 걸로 믿고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조금씩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하셨어. 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지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십자가를 통한 새로운 자화상을 회복해 갑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머릿속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지만 또 그 생각을 현실로 실현해 가는 것이 타이밍이 안 맞을 때가 있고 또 상황이 안 맞을 때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머릿속에 있는 것을 실현해 가는 것이 결국 쉽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커플, 젊은 커플이 남녀가 너무 사랑하면서 콩달콩 지내는데
하루는 같이 이제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뭐 가벼운 스킨십도 하면서 사랑의 달콤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우리 여자 쪽에서 이 배가 좀 부글부글 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되는 그 방구가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머릿속으로 갑자기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타이밍을 좀 맞춰서 방구가 나올 때 남자친구를 향해서 큰 소리로 I love you 사랑해 라고 하면서 방구를 끼면은 잘 넘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계산을 좀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잘 진행하다가 신호가 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호에 맞춰서 힘을 주면서 남자친구를 와락 안으면서 사랑해 라고 하면서 실수를 딱 한 거예요. 나름대로는 굉장히 타이밍이 적절했다고 생각했고 남자친구가 절대 눈치 못 챘을 거라고 확신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옆에서 하는 말이 뭐라고 방구 소리 때문에 못 들었어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상상을 그렇게 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살다 보면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이 만약에 초자연적인 것이라든가 아니면 전혀 사람들과의 어떤 생각 속에서 어떤 정도를 어느 정도 리미트를 뛰어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현실 속에서 실현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저 사람 미쳤다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의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심플하게 말하자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솔직히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자연적인 상황이고요. 반과학적인 생각입니다.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는 없죠. 때문에 우리 스스로 베드로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물 위를 걸었을 때 마치 뭐 구름을 걷는 느낌이었을까? 아니면은 그냥 보통 우리가 바닥을 걷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을까? 우리가 궁금해하지만 사실은 베드로가 당장 없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설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궁금해해도 그 초자연적인 현상과 기적을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면은 베드로가 정말 기적을 체험한 거거든요. 이 세상 어떤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러나 함께 있었던 11명의 제자들도 어쩌면 같이 경험할 수 있었던 기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베드로만이 경험했던 기적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부끄럽게도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것이 오래 지속되지 못했어요. 잠깐 물 위를 걸었고 그 물 위를 걸었던 것을 11명의 다른 동료들이 보았다라고 하는 정도의 시간만 걸음을 걸었지 그 이후로는 물에 빠지고 말았고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Help me 살려주세요 하면서 예수님께 다급하게 외칠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결과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는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잠시라도 떨어져 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우리 스스로 애타게 갈급해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싸움들을 좀 싸워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를 보면요, 참 그 상황 속에서 함께 있었던 11명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서 나타나셨고 모든 제자들이 보았을 때 너무 어두컴컴했기 때문에 예수님이신지 모르는 상태에서 유령이다, 고스트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내니 안심하라, 나야,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비로소 그 음성만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이신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유독 한 사람 베드로만이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crazy한 리퀘스트를 예수님께 드렸죠. 어떤 겁니까?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오라 하십시오. 브릿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어떤 큰 락이 밑에 깔려 있어가지고 예수님께 걸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 순간 베드로 혼자만이 그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상황 속에서 생뚱맞게도 예수님께 만일 예수님이라면 나로 하여금 오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머지 11명의 제자였다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라면은 그랬을 것 같아요. 미친놈. 다른 11명의 생각은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그 바람과 그 파도의 현장에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겠다라고 리퀘스트한 것 자체가 우리의 자연적인 생각들과 과학적인 생각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모든 11명의 다른 제자들은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뱃머리를 잡고 끝을 잡고 막 서로 부둥켜안고 있는 그 순간에 베드로를 향해서 속으로 미쳤다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평소에도 그런 녀석이었나 보다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더 큰 충격이 뭐냐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come 와라. 사실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은 베드로가 그렇게 미친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큼은 그러시면 안 돼.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야 무슨 소리야, 가만히 있어, 내가 갈게, 네가 무슨 물을 이를 걸어 라고 이성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정상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보다 더인 것 같이 대답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와라. 그러면 보통 사람은요, 이 정도면 베드로의 대답이 이러했을 것 같아요. 아이 예수님, 이건 농담이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람도 불고 파도도 이렇게 치는데 제가 무슨 무리를 걷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이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엄청나게 충격적인 것은 베드로가 배 밖으로 발을 내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큰 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발만 내놓고 이게 장난질을 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발을 내놓고 또 한 발을 내놓는 순간 저는 거기서 멈추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가 손에 잡고 있었던 배를 놓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순간 베드로가 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발 한 발 걷기 시작했던 거예요. 적어도 제 생각에는 5발 이상은 걸었을 것 같아요. 손이 닿을 수 없을 정도. 분명히 많은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라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까지의 거리는 걸었을 것 같아요. 그때 베드로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느냐? 예수님이에요. 그의 시선이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생각은 예수님을 향하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의 모든 집중은 오직 예수님께 향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은 인류 최초의 사람,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우리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의 눈이 예수님을 향하지 않게 되는 순간, 그의 온 관심이 예수님을 향하지 못하게 되어진 그 순간이 만들어지면서 베드로는 물속에 순간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도 바람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때에도 파도가 쳤으니까. 그리고 그때에도 그 치는 파도의 작은 물길들이 베드로의 피부를 느끼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작은 이는 바람에도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파도 때문이라도, 베드로가 느꼈던 그 차가운 물결 때문이라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던 그 마음이 순간 사라졌어요.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경륜들을 갖고 경험들을 갖고 우리 스스로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 1년, 10년, 20년 아니면 모태신앙으로서 많은 신앙의 경륜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당하는 환경과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아니면 관계의 깨어짐 속에서 그것에 집중하고 있게 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거두어가게 되면요, 우리는 여지없이 스스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요, 그때는 잘 못 느끼지만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을까, 왜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의 탄식을 가질 때가 많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게 인생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나아가고 있지만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삶 속에 삶의 현상 속에 나아가면서 우리는 크리스찬의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세상과의 싸움을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관계의 깨어짐과 또 상황 속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서컴스탠스들이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거두어 가다 보니까 여전히 제자리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가 크리스찬답지 않은 인생을 걸어가게 되니 얼마나 눈물이 나고 얼마나 아픈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스스로 정말 경험하면서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현실이죠. 결코 쉽지 않은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철저한 다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돌려버리고 또 예수님 잠깐만요, 나중에 봬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를 포기하게 되면서 믿음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 찬양의 감격 속에서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볼 때 부끄러운 크리스찬, 하나만한 신앙생활, 교회 가도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평가를 우리에게 내리게 되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머물러 제자리에서만 살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모습을 만들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CGN 방송을 통해서 하나를 봤는데, 그 CGN 방송에서 여성 선교사님들의 은퇴하신 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동영상을 제가 한번 봤는데, 거의 한 70 넘으신 분들, 80대신 우리 여선교사님들께서 싱글의 삶으로 미션 사역을 잘 감당하시다가 이제 리타이어먼트 하신 다음에 한국에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거주하는 다큐멘터리였는데, 그분들이 모이시면요, 어떤 분은 아시아에서, 또 어떤 분은 아프리카에서, 또 어떤 분은 몽골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신 분이 모여가지고 그 오랜 세월 하나님이 자신과 얼마나 많은 사역 속에서 함께 하셨는지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같이 모일 때마다 부르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꼬부랑 할머니들이 모여서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러면서 부르시는데, 항상 모일 때마다 절대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 앞에서 돌아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성의 힘으로, 여성의 몸으로 홀로 아프리카, 몽골 아니면 저 아시아 어느 지역에 가서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한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이 있어요. 동족들 간의 위험은 없다 할지라도 강도의 위험도 있을 수 있고요, 남성들의 어떤 강압적인 위협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어떤 경우에도 결코 편안하다, 즐겁다,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선교 사역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들어서 리타이먼트 하고 나서도 누구 하나 나를 돌볼 사람이 없어요. 내 몸이 하나 아파도 누구 하나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분들의 평생의 고백은 No turning back from Jesus.
어떻게 이렇게 감출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서 샘솟였다고요? 어떻게 버릴 수 없는 이 즐거움이 그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지 정말 미스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웃으면서 그분들은 하나같이 찬양하기를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러면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그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감동적으로 느끼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청년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거 다 압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들과 주장들과 논리들, 시대에 맞는 여러분들의 그 사고들이 분명히 지금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마음껏 펼치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친구와의 관계에 깨어지 어리다고 하는 이유 그런 것들은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어른 세대들과 갖게 되는 어떤 그런 그 differences라고 하는 제너레이션이 다르니까 생각도 다르고 뭔가 다르니까 막 어르신들은 막 말할 때마다 야 라떼는 말이야 막 이러면서 얘기하시는 어떤 꼰대 같은 모습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좀 마음의 상처도 있고 막 마음에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이 막 억눌려져 있고 하는 감정 속에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까지 갖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죠. 그러나 논리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내게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기분 나쁘고 아무리 주장을 펼치지 못하면서 억압당하는 것 같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철저한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 청년의 삶을 더욱 값지게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기억해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는 중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한 가지 팁은 바로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질문합시다. 무슨 질문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 바다 위에서 어둠 속에서 바람과 파도를 이기지 못하면서 쩔쩔매는 모습이 이미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요 똑같이 나와요. 이미 한 번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성경 말씀을 드려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27절 말씀에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바람아 파도야 calm down 잠잠하라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기적의 현장을 보면서 제자들이 스스로 던졌던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What kind of this man? What kind of this man?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같은 상황이었고 같은 입장이었었는데 제자들이 비로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본문 14장 33절 말씀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는 그들이 누구인지 몰랐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What kind of this man is? 근데 지금 와서는 Truly you are the son of God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환경들이 벌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그것을 표현하지 못해서 우리 스스로 분노 가운데 있다 할 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당신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겐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이 circumstance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 난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찢어지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 이 상황에서 주님 당신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이 질문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던질 그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읽을 겁니다. 그가 찔림이 우리의 상함을 위함이라고 하셨던 말씀.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찔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 이 찢어지는 마음이 위로가 될 줄로 압니다. 나의 병약한 육체가 큰 힘을 얻을 줄로 압니다. 누군가 나의 부모님이든 나의 형제든 아파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내 예수님 때문에 나 또한 건강해집니다. 네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건강해질 거고요.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이 건강해질 거고 이 찢어진 마음이 주님 때문에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담대한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참 감당하기 힘든 일이 나타날 그때에도 여러분들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질문하십시오.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 상황 아시죠? 정말 곤고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주님 당신은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진지하게 질문 던져보세요. 욥기서 말씀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의 대답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스며들 거예요. 성령 여러분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답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네 예수님께서 나를 이 시간 이 귀한 아름다운 사건을 통해서 단련하시기 위하심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아름답고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겨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에 합당한 고백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윤택하게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수도 있어요. 습관적인 죄도 있고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 길티하게 만드는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생각들, 또 입술의 표현들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아직은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더 성숙해진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느끼게 되는 그런 길티한 마음들이 분명히 있다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 마귀가 자꾸 저희들 마음 가운데 주는 참수하는 마음이 뭐냐면은 그거 봐, 너 같은 사람이 무슨 크리스찬, 그거 봐, 너 같은 사람이 무슨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야, 너 교회 너 왜 나가, 넌 자격 없어 라고 얘기할 그때 진지하게 여러분들 꼭 하나님 앞에 질문 던져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인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말 길티한 사람인데 주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그때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단 한 가지 대답, 네가 잘나서가 아니야, 네가 착해서도 아니고, 네가 공부를 잘해서도 아니고, 네가 돈이 많아서도 아니야.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사 너의 죄를 다 씻어 주셨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야 라고 하는 정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스스로를 너무 억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조금만 더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들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게 여겨서 행여나 실수했다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의인이다 당당하게 외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의 경륜들을 주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거로 옆에 분에게 한 번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손 한번 딱 잡아주면서 너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야. 시작. 표현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그랬어?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 보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말씀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런 거로 절대 여러분들 크리스찬의 삶을 살면서 넘어지지 마세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다 말하는 그 순간이 다가오면 정말 진지하게 짧게라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세요. 하나님, 지금 이 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들에게 그 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청년의 시절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화상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멋진 크리스찬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욥기서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베헤못이라고 하는 동물을 하나님이 언급하시는데 욥기서 말씀에 그 베헤못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표현할 때 하마라고 표현을 하긴 합니다. 하마가 굉장히 아주 육중한 동물이잖아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하마가 초식 동물이에요. 풀만 먹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 풀 열심히 먹는 것도 좋지만 많이 먹으면 살쪄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베헤못이라고 하는 동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 하는 표현을 주시면서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베헤못이라고 하는 동물은 참 미스테리인 동물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 동물 중에 으뜸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는 당연히 어떤 것도 건들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 베헤못이라고 하는 동물이 만약 눈을 감고 자고 있다면 그건 천적에게는 기회일 거예요. 얼마든지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고 또 쓰러뜨릴 수도 있는 기회로 여겨지겠죠. 수많은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그 길을 잘 걸어갔다고 하는 믿음의 거장들이라 할지라도요. 결국 그 신앙 안에서 잠시 눈을 감게 되면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하죠. 그러나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무너짐, 넘어짐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이해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목사인 제가 제 자신을 바라봐도 저는 여전히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눈을 돌려버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자화상을 스스로 만들어가지 못하면 나도 여전히 길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과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늘 스스로 부끄러워지고 어떤 컨피던스가 없어져요. 그런데 내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되어질 일이 무엇인지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결국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스로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꼭 질문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당신은 저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럴 만한 그때 분명히 성령께서 좋은 대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거고 여러분들의 청년의 때를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하나님 앞에서 살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어요. 상처 입은 마음들, 상처 입은 육체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다 깨끗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한 주간을 멋지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승리하자. 시작. 꼭 그렇게 사세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가사 생각하면서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처음부터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아멘.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유. 우리 한 번 더 오른손 높이 들고 나 노래하리라. 함께 고백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주. 우리 한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인데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예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어떠한 감정과 상황이 있던지 간에 주님 나와 함께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주어진 한 주간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쓰러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결코 우리를 아버지는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 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받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분노의 마음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주님 맡겨준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에 대한 믿음을 다하시고 소망을 다하여 주셔서 철저하게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세워져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한 시간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서투른 것이 많은 청년의 때를 살고 있지만 또 우리의 감정조차도 조절할 수 없는 우리 어린 청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사회 속에서 관계의 깨어짐이 있고 오해들이 생기고 또 이 답답한 심정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우리 스스로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생기면서 우리가 그것을 표현할 길이 없고 표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서 잘못된 실수들을 만들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사 이 천한 우리들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면서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부족함이 없는 떳떳한 하나님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무너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꿈꾸게 하시고 비전을 말하게 도와주시고 자신감을 얻게 만들어주시고 의로운 자가 되어서 세상을 더 밝게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의 삶을 누르고 우리에게 나쁜 마음을 주고 우리에게 우울증을 가져다 주면서 우리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일게 만드는 원수마귀가 있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크리스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당당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우리가 누려야 될 특권인 줄로 압니다. 절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껴가는 성숙해지는 주님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물 받아주시되 우리의 마음과 삶까지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찬양하면서 드려도 되잖아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처음부터 한번 찬양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찬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코러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우리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 손길들이 어찌 가벼운 손길이겠습니까? 헌신된 그들의 섬김에 우리 하나님 만배로 대갚아 주시고 그 청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한량없는 축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일을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대한 꿈을 함께 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폭발적인 부흥의 물결들이 이 거룩한 청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되지 그동안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면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을 하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떤 분으로 다가오신지를 질문하며 그 답을 가지고 멋진 인생을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이 거룩한 청년들 삶 속에 그들의 비전과 그들의 범사 위에 무엇보다도 이 거룩한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광고 말씀 잠시 읽겠습니다. 네, 첫 번째부터 중보기도 모임 화요일마다 매주 있는데 7시 반 거울방에서 거울방이 아니지 중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픽업 필요하시면은 뭐 조장이나 임원단에게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 네, 그 퀸즐랜드 유스 코스타 올해 또 원래 이번에 올해 중순에 있었는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캔슬돼가지고 다시 이제 12월 13일로 변경됐는데 신청하신 분들 이미 있으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신청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서는 임원단이나 목사님께서 갖고 계시니까
이제 신청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꼭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신청서를 이메일 사인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저번처럼. 그래서 사인 받고 목사님께 그리고 이제 그 이메일 위에 있는 이메일 어드레스로 보내드리면 됩니다. 블루 카드 꼭 필수 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 같이 합창하기로 한 그 헌금송이 11월 7일 성찬주일 날 대예배 때 있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연습 스케줄이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데 그래서 이번 주랑 다음 주는 조모임이 있고요. 마지막 2주 미니 자매님께서 빡시게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하시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광고는 그 온라인 퀘스천에어가 이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모임 시간 때 꼭 조원들이랑 조장님 같이 개인으로 하셔도 되고요. 집에 가셔도 해도 되고요. 이번 주까지 꼭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저번 주 오신 신수아 자매님은 조재영 간사님이랑 같이 미팅 모임하는 걸로 예배 후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모임 있겠습니다. We gonna have some fun with this one. Y'all ready? Hey! Woo! I've been running in circles, jumping the hurdles, getting caught in that rush of doing so much, feeling kind of worn out. All these checking the boxes, trying to be flawless. Got me spinning my head, catching my breath, too afraid to slow down. I tell myself